사랑하는 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택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나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세히 알고 영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신앙을 한 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내게 주신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러므로 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건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이 고백을 또 이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내 자아와 인생은 없어졌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7월에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쳐다보는 걸 말하겠습니까? 소망을 말하겠습니까? 둘 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시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며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말씀을 주시고자 성령은 오늘 십자가,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사모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고개를 설레 흔들며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본다, 영적 세계를 보고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말이 참 희귀한 말이라 이상하게 여겨져 나를 바라봅니다. 근데 실제로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22살 때부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분이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만나 인생을 다시 살든지 죽든지 결정을 하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십자가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나타나시며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며 연약한 죄인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체험으로 보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눈으로 골고다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 왜? 그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배울 수 없는 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시고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식별할 수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존재와 형상으로 나타나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모든 존재와 만유는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속성, 모든 것이 동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33년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과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 여러분이 묻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이 묻습니까? 그때 담대히 말하십시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는 십자가 예수,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이렇게 찾아오셨다.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지 아니하셔도 되고 나타내시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십자가의 그 구세주로 말미암아 나타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주님이 어찌하여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범죄, 그 죄사함을 위하여 주님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의의를 주시고자
그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나의 죄됨과 저주의 상태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왜 구원하시는지, 그게 더 깨달아지고 싶고 가슴에 거룩한 확신과 감동을 갖고 싶으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삶이 지칠 때, 혹은 위기와 생명의 연한이 끝나갈 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은, 나의 구주, 바로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나 같은 거 하나를 위하여 하늘과 땅,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걸 먼저 주신 십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인간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심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의 불신과 원망의 죄로 말미암아 독사뱀들, 사막의 불뱀들이 나와 물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신음을 하며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의 묘책을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에 매달아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죽어가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치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바라본다고 도구로 포져 죽어가는 내가 살아날까 고개를 들지도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뱀은 죄로 말미암은 사단의 형상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속했으며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밑에 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저주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저주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 저주를 받은 놋뱀의 형상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능력과 고통을 당하시며 산채로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소망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대로 그의 생명, 그의 성령,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선택하여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는 이것입니다. 살을 다 찢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얼마나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는지 그 몸의 앞과 뒤 아무것도 남김없이 살이란 살점은 다 찢어졌습니다. 나는 그 찢어 뜯겨져가는 살점을 보았습니다. 쏟아내 터져나오는 피가 내 얼굴과 가슴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피를 심장을 터뜨려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살로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자 할 때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하나를 사랑해서 이 모든 고통을 당했고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을 당했느니라. 나 같은 것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죠. 그리고 모든 저주와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살을 찢고 피를 쏟아내.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영혼이 고통과 징후와 절망에서 살아났습니다. 날마다 울고 날마다 웃고 춤을 추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인생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구원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했는가에 거룩한 지식과 경험 속에 살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해도 구원을 주신다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구원을 위한 공로를 세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이거예요. 어느 날 십자가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게 저렇게 하셔서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 하나님, 나의 구주, 우리 예수님, 구원은 이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당하신 모든 은총과 희생과 사랑을 통한 이 구원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증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주관하는 성령이신 줄로 확신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의 십자가를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지존하신, 영원하신,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광양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세상에 오게 하사 그분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한테 주려고 하십니다. 내 생명으로, 내 사랑으로, 내 영원한 선물로 당신 자신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 가슴속에는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 앞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흘리고 있는 주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아플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힘이 있을 때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떠나갈 때도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는 극과 극이에요. 참 성경 중에서 이렇게 희비가 극과 극이 한두 절에 포함된 내용이 있을까 싶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가장 슬픈,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상속자야. 그 말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이어갈,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할 나의 분신과 같은, 내 자식과 같고 장자와 같은 것, 그 존재가 너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당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바로 그 거룩한 자리가 십자가였다는 것,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추리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어둠이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전혀 무식했고 죄와 죽음과 저주, 그래서 너희는 어둠의 상태였다. 그런데 너희에게 어느 날 빛이 비쳤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얼굴의 광채가 너희의 영혼 속에 비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 예수님 같은 보배, 모든 피조물들 앞에, 모든 존재들 앞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영광의 보배가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너희들의 그 몸, 그 영혼 속에 오셔서 너희의 보배가 되고 재산이 되고 소유가 되어준 거야.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이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고 부서지고 죽어갈 바로 질그릇, 흙 질그릇 안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보배를 소유하게 되었다. 찬송의 제목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 수 있는 힘과 이유도 여기에 있고 주님과 믿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기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것?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누구의 것? 사랑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이제는 정확하게 보고 알며 내 가슴에 거룩한 선물과 사랑으로 받아 소유하게 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비롯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믿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의 혼인 언약이며 예물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혼인법에는 예물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신랑도 신부도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여 전에 정혼을 하여 기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혼과 예물 자체가 너는 내 것, 나는 너의 것, 이미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감히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혼인 예식으로서 사랑의 영원한 영광의 연합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그저 종으로 피조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부, 그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이 거룩한 혼인 예식에 대한 증표가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이고 예물이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악을 사하고 내 신분을 바꾸시고 내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후에 영원한 사랑을 위한 당신의 약속의 증표이며 혼인 예식을 위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소유하도록 내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갑니다. 즉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치우치는 허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본체와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비전과 미래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게 뭐냐?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구속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십자가를 뭐야? 너의 십자가, 그걸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느니라. 즉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지만 그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의 염려나 예전의 바람이나 예전의 모든 나의 가치관이 똑같아, 교회를 나온 뒤에도.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야. 왜? 새 삶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염려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자, 뒤돌아가지 않자는 거예요. 행여라도 여러분과 내게 가치관이, 보람이, 바람이 육신에 있고 물질에 있고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 앞에서 새 삶의 사명을 받은 삶이 아니에요. 육체의 안일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해요. 세상을 우리가 거머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복음, 전도, 선교 말해도 사명을 받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사고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목적과 방법이 다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바쳤듯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고,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 12를 불렀다, 성경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12는 바로 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과 하늘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12로 표현합니다. 선택수, 부름의 수.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 신앙을 경험하는, 교회를 관람하는, 예배를 구경하고 참석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남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본질을 바꿔버려요.
죄와 죄에 관계된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며 거기에 묻혀 죽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사랑과 생명 안에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래에 저는 신학을 권하지 않아요. 잘. 예전에는 뜨거운 가슴으로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위한 전문적 주의 종이 되라는 권면을 많이 했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나 누구나. 그러나 지금은 잘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십자가로 관통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니면 신학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수도 없이 보았어요. 학교 몇 년의 과정이 정말 사명자로 이 사람을 다시 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의 종이 되기 전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나야 돼요. 모든 생각과 방법과 목표가 십자가 안에서 다시 바뀌어야만 돼요. 이것은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모습이에요. 사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적인 어떤 일을 해야지, 약간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것도 예수 안에서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바꾼 삶이에요. 즉 나의 인생과 영혼과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바로 그 길, 주님이 부르신 주님과 복음을 위한 그 길, 바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전과 지금이 180도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거룩한 권세와 사랑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무도 같고 기둥도 같고 죄수들도 같고 혹은 예수님도 같은데 이 감각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모든 위험과 협박을 각오하고 십자가 예수님 그 발 밑에까지 왔던 요한, 그리고 몇몇 사람들, 그의 얼굴을 봤어요. 흘리시는 눈물도 머리카락 하늘 하늘 따라 흐르는 가시관의 피도, 얼굴에 많은 사람들이 뱉었던 가래침도 보았어요. 양 손바닥과 발목을 비틀어 박은 그 십자가의 대못을 보았어요. 등허리와 옆구리까지 남김없이 찢겨나간 채찍질 그 자국들을 보았어요. 떨어져가는 살점과 피가 자기의 가슴에 흘러들어오는 것도 보았어요. 이분, 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하셨어요. 잠을 청해도 보이고, 일어나 있어도 보이고, 기도해도 보이고, 놀다가도 보여요. 울컥울컥 견딜 수 없는 눈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왜? 너무나 가까이서 봤어요. 주께서 매질당하는 현장도, 십자가에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길도, 못질하던 그 망치 소리와 못도 보았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까이 영원히 나아갔다면, 묵상했다면, 가슴에 거룩한 충격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완전히 바뀌어요. 죄성이 없어지고 인격이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고 사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그가 나를 이렇게 대신하셨어. 그러면 나는 이분을 위해 사는 게 마땅해. 나는 이분을 위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하나님 없이 살 때 죄와 세상을 위해 사니 결국 마귀를 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주와 허무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부르심 앞에 진리를 위해, 천국을 위해, 이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사명, 즉
새 삶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거리나 종이 왕이 된 것처럼요.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의 사랑을 체험한 뒤 예배나 전도나 봉사의 자리에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었던 때, 날마다 눈물이 앞을 가르며 그 감동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것이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오늘도 괜찮습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며 다시 골고다 언덕 앞으로 가면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심령을 활짝 열고 십자가 예수님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영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거룩한 뜨거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마지막인 이 주제는 내게 주신 십자가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달려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어떤 것?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즉 내 남은 인생과 신앙은 내게 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시 달린 십자가와 똑같은 동질과 사명으로 십자가를 주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지거나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일어났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는 것 단도직입적으로 이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삶, 이 결단, 이 변화가 일어났느냐예요.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아무렇지 않은 죄성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했으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은 무엇입니까? 옛사람, 육신과 세상과 죄를 지향하던 바로 이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중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믿음과 삶이 시작이 되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에 못 박힌, 즉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게 아직도 삶의 염려나 집착이나 혹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인하여 죄성으로 치우쳐가는데 아무렇지 않더라, 그럴 수 있더라, 그러면 오늘 다시 나를 거두어서 세례 받을 때의 각오와 믿음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새 사람, 새 생명, 새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기쁨 안에서 강력하게 이어져 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장 중요한 표적 역할을 하시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능력이며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자, 내가 살았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었어요. 만끽하고 집착하던 것들이었어요. 습관이었어요.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죄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막 아쉬워서 혹은 금단 현상이 나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성령은 어때요? 엄청난 마음의 결단된 기쁨을 가져. 나를 바꾸는 것과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좋고 기쁘고 거룩한 환희에 붙잡히게 만들고 또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셔요. 약간의 은사적인 경험이나 영적 체험을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분의 생명, 그분은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힙니다라는 겁니다. 자,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뭘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쏟아내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어서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사로잡게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요,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옛날 우리나라의 어두운 시대에 정말 어떤 깊은 이야기, 억울하고 눈물 나고 원한 맺히고 풀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서로 대화하는 스토리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강도가, 살인 강도가 붙잡히게 되려 하자 아빠, 오래간만에 온 아빠를 반가워하는데 그 아들 가슴을 쏴 죽이고 자살을 하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고 울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건적, 역사적, 논리적으로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흐느끼고 이것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될지 그 본질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저게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령이 임하여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요, 그 기능이 없나요? 여러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없나요? 근데 그걸로 뭘 쓰나요? TV만 또 못하며 영화만 또 못하며 친구와 노는 것만 또 못한가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깊게 관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지식과 내 인격과 내 감정 이런 모든 걸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 널 생각하면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성령으로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노래 끝구절이에요. 그 앞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흘렸던 눈물도 피도 고통도 아픔도 다 너를 위한 노래였더라. 그날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기쁘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는 모든,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아픔도 궁핍도 충성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주님과 함께 부르는 십자가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왜 끝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널 생각하면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표현을 했구나. 그거 하고 가슴이 찢길 것 같은 아픔, 왜 당신이 나를 보면 눈물이 나는지를 생각하는 이 감정과 기억, 그걸 끌어내며 함께 통곡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의 표현도 있구나.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감성이 풍성합니까? 얼마나 느끼려 하고 나타내려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은은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이 어쩌고 해도 내가 엄마가 되어보고 같은 입장, 같은 가슴이 되기 전에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사랑 몰라요. 그처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그 속 깊이 십자가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왜? 감정 하나 못 움직이거든. 눈물 한 방울 안 나거든, 십자가 앞에서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도록 바라.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 거기 멈춰 서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과 모든 감정을 다 쏟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에 반응만 한 만큼 주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 일어난 만큼 여러분 주님 사랑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을 나도 경험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의 십자가, 그것을 뭐라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동시에 십자가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아니면 맹숭하여 가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을 위해 죽어야 돼요? 그 이유와 죽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어요. 네? 나는 나를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못난 자요, 죄인이요, 버림받아 마땅한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때를 이렇게, 이 순간을 이렇게, 이 가슴을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 살아? 어떻게 나만을 위해 어떻게 살아? 그게 주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모습이에요.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과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혹은 생명이 끊쳐져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서 계속 피어나는 거 보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나의 위로, 나의 노래, 나의 사는 이유, 나의 죽을 수 있는 용기, 나의 모든 소망,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십자가, 즉 나와 꼭 붙어 하나 될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혹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부족했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구원한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완결하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어때요?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살리게 하여 모든 힘과 의지와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바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할게요, 주님, 내가 갈게요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자판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한번 달리 뒤에는 알아서 척척척척 천사들이 가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마음, 당신의 모든 관심, 당신의 모든 기도, 당신의 모든 힘, 지금도 여전히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준다는 뜻이 뭡니까? 십자가는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건 향락이 아니고 복을 받고 누림이 아니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구원을 위한 남은 고난, 즉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 악함에서 건져내고 연약함에서 세워 살려나가는 이 일에 대하여 주님, 내가 내 육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끔 주의 종들하고도 상담을 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하지만, 그런데 꽤 은혜를 받고 사명이 있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사람들에게서 뭘 보느냐? 여전히 육체와 삶의 행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 사명도 있고 주님도 위해 살아야겠지만 나는 내 자존심이니 내 행복이니 나의 안일이니 평안이니 이걸 너무 많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걸 손실이 오면 분노하거나 상처받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고 있다는 걸 봐요. 그럼 너는 안 그러냐? 약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빼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당신의 고난, 당신의 아파함, 이걸 내가 감당하겠다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좀 가난하면 어떠며, 좀 연약하면 어떠며, 좀 외로우면 어떠며,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서 아니라 약간의 이유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위해서라면 기뻐하며 감당해요. 고난이라니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거 하는 말이야. 어떤 모습으로 네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거야. 당신들은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만 나는 내 목숨 내 피를 그에 쏟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같이 기뻐합시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는 자는 정말 괴로워서 살까요? 아니요. 육체는 수고하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이요,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고생은 안 하고, 그거 바꾸라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십자가는 뭐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생을 한다, 어려움을 감당하겠다, 나는 그걸 사랑으로 여기겠다, 이 의식이에요. 이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들어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수님께 조금 잘 보여서 뭔가 좀 잘 돼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그래서 내가 신앙을 위하여 견뎌내면서 겪는 아픔도 어려움도 내 육체가 그때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함도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희생함도 또 그걸 선택하여 가난이니 모욕이니 아픔이니 슬픔이 감당.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어때요? 그래, 주를 위해서 내가 택한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주님에 대한 작은 사랑의 충성이, 그 부분이 여러분이 되어졌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여러분 어때요? 가진 사람, 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표가 비굴한 것이 되지 않게 하자. 비겁하고 비굴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사랑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려 하고 하늘의 영광까지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세상에 뭘 합니까?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죄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물질이나 세상의 삶의 방식을 위하여 그걸 꿈을 꿔요. 그게 내게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어요. 나는 이거 정말 비굴하다, 비겁하다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삶의 필요인데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굴한 신앙생활, 비겁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 떳떳함, 진리 앞에, 내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함,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택하겠습니다. 아파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만약 여러분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한 이거 하나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가슴속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맞습니다. 구레네의 시몬과 바라바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다 못 갔어요. 왜?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살이 다 찢겨나갔어요. 피를 쏟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게는 자기 몸의 2배, 3배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 가는 길에 모든 사기 조각이며 유리 조각이며 가시며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다 악한 사람들이 뿌려놓아 주님의 발바닥은 다 찢겨나가고 힘줄은 끊어지고 뼈가 드러나서 육체를 가진 어떤 존재도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군홧발로 짓밟고 채찍질을 때려도 예수님 일어날 수 없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하여 지고 가게 만다. 그는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까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초대교회 일꾼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지고 십자가를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한 작은 부분에 주님의 고난, 복음 전파의 고난이 있어요. 그건 내가 질게요. 정말 죄뿐이고 모자랄 것 없지만 주님, 내 인생으로 그 나머지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질게요. 내가 지고 갈게요, 주님. 바로 그 부분. 강도, 살인 강도 바라바가 예수님을 놓아주게 하여 강도를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강도를 놓아주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한 바람에 예수님 때문에 그 바라바는 놓였어요. 그가 나중에 거듭나요. 왜? 자기를 대신하여 목숨을 던져주고 살아난 자기 자신. 어떻게 살까요? 또다시 강도가 됐을까요? 아니요.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유력한 전도자여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던진 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바로 구레네 시몬과 바라바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겠다는 바로 이 신앙과 거룩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나에게 준 십자가, 내가 가슴에 품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마와 심장에 새겨진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구원을 얻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에 대환란이 왔을 때에 그들이 사단에게 적그리스도에 속하게 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666이라는 숫자를, 근데 그것은 짐승의 이름이라고 찍힙니다. 그런 때가 와요. 이것과 대비하여 신앙을 지키고 복음과 주를 위해 살다 죽은 사람들은 하늘에서는 그 이마에 666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있다.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찾아보려고 하지 말아요. 뭐라고 써있나 보자, 풀도장인지 반짝이는 보석인지. 아니요. 그 말은 뭡니까? 바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너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내 이마에 썼다는 건 이마는 그 사람의 본질 영혼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내 이마에 있는 이름은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속하였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늘에 가서 하기 전 오늘 이 땅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때로는 이렇게 성령 안에 나타내실 때나 나중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부활의 주님 사람의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거기엔 불이 있거나 소리가 있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형상이 아니라 다정하신 예수님, 거룩하나 너무나 따뜻한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손바닥과 발목이 뚫어져 있어요. 심장을 관통하는 옆구리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 구멍이 파 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게 내미는 손, 그 못자국이 얼마나 큰지 뒤가 보여요. 구멍으로 그 뒤가 보여요. 그렇게 계셔요. 십자가의 상흔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나를 향한 사랑의 영원한 증거예요. 이것이 너를 구원한 나의 사랑의 증거다. 서로 잊지 말자고, 흐려지지 말자고. 예수님은 그냥 영광의 광채 안에 계셔도 돼요. 근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상처의 흔적들을 갖고 그렇게 나를 위하시고 곁에 계시고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온몸이 흉터예요. 그래서 이후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뭐 이단이니 뭐 사도가 아니 곧단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요. 자, 여러분과 나는 저 다쳐서 수술해서 흉터는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가슴이 되잖아요. 심장을 갖자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죽도록 사랑하게 돼요.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여러분은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첫째가,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너무나 뜨거워서 터져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터져버렸어요. 그게 순교예요. 주님이 가까운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사명을 다 마친 뒤에 불병거,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직접 들려 올라가셨어요. 즉 하늘의 거룩한 불이 그를 감싸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하늘의 불도 그를 태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참 눈물 나는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위기와 위험, 고통과 죽음의 모든 것들 다 감당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뭘로 보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 그래서 그의 심장이 너무나 뜨거워. 그 뜨거움 때문에 하늘의 불도 그를 태우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과 내가 얼마 뒤에 떠나갈 거예요. 근데 가슴이 밋밋해. 이게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말뿐인지 뭔지 모를 그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갈 수 없잖아요. 언제 떠날지 몰라. 언제 그분이 나를 이제 수고 그만하고 오너라 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상흔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보배를 가지고 않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랑의 수고와 그 추억, 이 가슴에 만들고 가는 것, 그것을 성령은 너의 십자가, 네가 진 십자가라고 표현해 주죠. 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일하고, 그건 주님께 맡겨요. 그러나 이 살아가는 삶과 환경 안에서 나는 이것을 내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꿔가리라. 그 이유와 목적으로 이루어가리라라는 것. 그래서 이 가슴이 저미고 아프고 눈물 나고 기뻐하고 몸부림치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했던 당신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과 가슴을 만들고 가는. 하늘나라에 갈 때 육체의 모든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루었던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잊지 못할 게 있어요. 추억이에요. 그 추억은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가에 대한 걸로 말미암는 추억이에요.
바로 그 영혼 속에 새기던 그 기억들, 그 고스란히 남은 그 추억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나의 사랑의 예물이며 당신과 함께 나눌 하늘의 잔치 포도주가 되는, 이것만들. 부디 나도 구체적인 꿈이 있고 바람이 있고 삶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것 자체가 나의 모든 것 되게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환경과 처지와 삶이 이어져 갈지라도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이뤄갈 건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 이런 게 일어나요. 주님,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미칠 것만큼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도 중요하며 여러분 삶에 더 나은 바 사업이며 건강이며 가족이며 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장을 만드는 그 재료와 그 삶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이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나의 십자가는 주님과 나의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나의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 영광 보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그래서 그 보좌의 주님을 나에게 주실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